셰프 중에 백종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종원 씨가 처음 집밥이란 레시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돈은 작게 들고 요리 방법도 간단하면서 음식은 맛있게로 알려지면서 어머니들의 요리가 달라졌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곳곳에 백종원 식당이나 거리가 생길 만큼 대단한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요즘은 이분의 별명이 장사천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음식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은 식당이나 음식거리 등 죽어있는 시장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종원 씨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상권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손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의 맛이 별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음식점은 좀 찌그러지고 별 볼품 없어도 음식의 맛이 좋으면 어디든지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별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도 어둡고 기력도 없어지고 영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죽기 전에 유언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큰아들인 에스를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생선을 말하면 머리와 몸통 부분은 장자에게 돌아가고 생선 꼬리 부분은 차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으니 어미의 태중에서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네가 형 되고 나는 아우 되라가 아니라 내가 형이 될 거야. 너는 아우 해. 이러면서 이 완전히 싸움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태중에서 10달 동안 싸우다가 결국 야곱이 한 발 차이로 늦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야곱의 운명은 차자의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선 꼬랑댕이만 먹고 살아야 되는 차자의 운명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의 아버지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운명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큰아들인 에스를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예전에 네가 사냥하여 만들어 주었던 그 음식 있지 않냐? 그때 그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거든. 지금까지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최고의 별미였어. 근데 오늘따라 그 별미가 굉장히 지금 먹고 싶어. 그러니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 그때 네가 해주었던 그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마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 우연찮게 이제 야곱의 어미 리브가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남편이 그 자신의 큰아들 에스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리브가가 큰아들 에스가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준비하려고 들에 나가는 동안에 리브가가 먼저 그 별미를 만들어서 차자인 야곱에게 지어주고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네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이 분별도 못할 지금 상태가 되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제 뜨담입니다. 그때 야곱이 겁이 질려가지고서는 만약 뜰통이 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무서워하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스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다가 입혀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완벽하게 변신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께 들다 보내어서 에스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몽땅 받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야곱의 의미,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큰아들 에서가 남의 집 자식도 아니고 이삭이 바람이 나서 어디서 나온 자식도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과 에서는 한 태중의 쌍둥이로 자기가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은 자식인데 어째서 큰아들 에서에게 돌아갈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날마다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하는지 바깥에 눈에 보여야 알지, 이 뱃속에서 계속적으로 뭘 하는지 날마다 뱃속에서 구라파 전쟁이 벌어지니까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아들이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뭘 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죠? 뭔 일이에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태중에 그냥 두 아들이 아니야, 두 국민이 있어. 두 국민이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차자가 되게 하시고 차자를 장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차자인 야곱이 받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즉 리브가의 행동은 자식을 차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마음껏 축복해 주려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6장에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는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는 백종원 씨의 집밥 요리를 좋아하고 이삭은 에스의 별미를 좋아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별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별미는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자,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별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란 외형적인 예배를 말하며 신령과 진정이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외형적인 예배란 예배당에 앉아서 주보에 나온 절차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또 조금 길면 졸다가 헌금통에 헌금 넣고 축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외형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외적인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자, 신령은 헬라의 원문은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원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의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 진정은 헬라 원문으로는 알레데이아인데 그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인격적으로 진실한 상태를 말할 때에 알레데이라는 원문을 사용하는데, 즉 신령은 영혼을 다하여, 진정은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즉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전심으로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삭이 에스에게 별미를 해오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예배자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당연한 예배를 별미라고 붙여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는가?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으로 알기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럼 땅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받은 자에게 또 은혜가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예배 속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죠. 자, 하늘의 힘이 무슨 힘입니까? 구원받는 힘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적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이 예배 가운데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힘이 주어지고, 실패한 자에게는 성공의 힘이 주어지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으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의 힘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한다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단 하나님의 일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간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못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잠을 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귀를 닫고 아예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지루하고 힘이 들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러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힘도 능력도 공급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력하여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사건들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즉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순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평소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들은 인본주의가 되어서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잘못되어지면 일하다가 실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평소에 예배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신을 치유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들고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이었고 마리아는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힘이 드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배하는 딸이다 보니까 누가 비판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마리아가 예배 속에서 능력과 힘을 받아서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갈 신부의 지창금인 옥합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서 눈물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르다가 마리아가 다릅니까? 마르다는 날라리 예배자라서 영의 능력이나 힘이 없었고 마리아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였기에 영의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과 영혼의 병들고 문제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을 다 수술하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하루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 몸이 왜 이렇지? 아니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래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3일 동안을 계속 집에서 누워 지내면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더니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얼굴에 비친 자기 얼굴은 자기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대문짝만큼 커져 있었고 팔뚝과 다리는 2배가 되어서 통통 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었던지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휠체어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구성하여 진찰을 해보니까 폐혈증이 와가지고서는 그 3일 동안에 콩팥이 무너지고 간이 무너져서 이제 이 권사님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폐혈증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항수관 박사도 바로 폐혈증으로 천국 갔고 저희 어머니도 결국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혈증은 뭐 오래 생명도 끌지도 않아요. 순식간에 퍼지고 순식간에 가는 것이 바로 폐혈증입니다. 이제 권사님이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주일이 되어진 게 주일이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꼭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사정을 해도 이렇게 가면 죽는다고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만약 자기가 죽으면 결코 병원에 책임을 주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가겠다고 하여서 이제 뭐 자기가 죽어도 병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완강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외출을 내어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절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 권사님한테는 생명든 예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 예배 시간부터 눈물을 예배를 드리고는 이제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 권사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가지고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 중에 신유의 힘이 바로 이 권사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멋진 일꾼이 되어져서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어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꾼들은 건강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친히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병들고 상하고 아픈 부분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건성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건성적인 예배자는 말하면 날라리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아주 기가 찬 가짜배기 예배자를 날라리라고 안 합니까? 그죠? 이런 날라리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 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예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이 예배 속에 있어요. 예배 속에. 초대교회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교회 아름다운 건물에 있었습니까? 거대한 교회에 있었습니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모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의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 진정한 주님의 신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10명이 100명이 되어지고 100명이 1000명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초라했지만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 있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까? 스무나 교회는 죽기까지 그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예수 이름을 향한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딱 걸어놓고 죽도록 충성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면 날라리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진정한 교회 부흥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나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 이러한 예배 속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보다, 우리가 대표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달라고. 그런데 채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날라리 예배자야. 이러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자꾸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자를 찾느냐 하느냐? 교회 부흥은 예배로부터 발생하고 예배로부터 불씨가 붙고 예배로부터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내 자리에서 내 한 사람의 역할을 잘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게 내가 바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자리에 임하지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내가 부흥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예배자로서는 완전히 낙제야, 낙제. 전혀 예배자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놓고서 여러분이 고민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부흥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면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수준과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최종이 아무리 강단에서 열심과 특심으로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가 예배의 열정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예배가 뜨거워지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불이 영혼을 살리고 그 불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원래가 하늘의 불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해 그 사람한테 불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든 말든 꿈에서 헤매는 정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그 사람한테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먼저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그 예배자들한테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제단에서 엘리야가 불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늘에 불을 땡기기 위해서
정말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제단에 자신의 전부를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 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달라져야 돼요. 뜨겁게 말씀 받고 온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함성 속에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속에 우리가 예수에 미칠 수 있는 바로 은혜가 있고 예수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감동과 간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열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서부터 예배의 열기가 문을 열면 확 그 사람에게 막 뜨거운 열기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 휩싸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감동과 간격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뜨거운 불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이시키고 전달해줘야 돼요. 옆에 사람 바짝 식어서 그냥 막 물에 빠진 새앙쥐같이 있고 꾸벅꾸벅 잡으러서 하면 안타깝죠. 그걸 가지고 안타깝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좀 불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내 불 내 가지고 네 불 네 가지라 이게 아니고 내 불 내 끄고 네 불 네 끄다 니거 나눠줄 게 어디 있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불은 작은 불이듯이 이 작은 불이 붓기를 시작하면 큰 불이 되어지거든요. 바로 중직들이라든지 은혜 생활하는 사람, 기도 생활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 그런 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만 내 불, 내 불, 내 거 이게 아니라 내 불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확 예배가 가라앉을 때 예배 불을 확 당겨버리고 막 아멘이 불이 꺼져가면 막 아멘 하고 불을 붙이고 이래 가지고서는 여기저기서 막 불이 빵빵 뭐랍니까 불꽃놀이처럼 여기서 빵빵빵 터지듯이 그냥 빵빵빵 터져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져서 하늘이 그 밤하늘의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막 그냥 이렇게 막 뭐랍니까 터뜨리면 확 수놓잖아요. 그런 것들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런 영적 공중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수놓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 삶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가?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장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배자로서 장소 전환이지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는 교회와 삶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예배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가짜냐 진짜냐는 삶의 선상에서 어떻게 사는가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고 성경에는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리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바로 교회에서의 예배가 연장이 되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단 행여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성녀로 거듭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성녀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날라리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예배자인 척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중 인격, 교회에서의 인격과 나가서의 인격이 다르다. 두 얼굴, 이중적인 삶, 두 살림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림 따로 살고 교회 나가면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살림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은혜 받는 사람들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냥 단순하게 자리만 꾹 차고 나왔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한 그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옮겨가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 가운데 들려줬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목양실에 제습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되더니만 물이 새서 바닥에 막 물이 흥건하게 막 흘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비우고 또 닦고 또 이제 제습기를 켜놓고 했는데 3번 정도를 지켜봤는데 계속 물이 새가지고 다 바닥에 엉망이 돼가지고서는 지난 그게 한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주일학교 강도사님이 서비스 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출장비를 2만 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제 생각에는 출장비가 2만 원이면 너무 비싸고 생각나서 그래서 그 취소를 하고 서비스 센터로 물건을 제습기를 가지고 가서 맡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물건을 맡기려고 어디로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이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출장을 와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다가 2번째 출장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2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한 사람의 이름을 선택하라는 것이 굳이 뽑기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분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렇게 돌아다보면 교회 간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 목양실 제습기인 것을 아시고는 본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며 어머니도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친척들 중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너무 친절하게 봐주시는데 제습기가 물이 새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물통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샌 겁니다. 그래도 이분이 다행히도 물통 하나가 남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다시 가서 물통을 가져와서 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 상태를 놓아두고 상남까지 달려가서 자신이 하나 가지고 있는 물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는 출장비도 받지 않겠고 물통값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요 목양실이기 때문에. 수고비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놔두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에 연락이 오고들랑 친절하게 그냥 그래서 공짜리 해주고 갔다 소리는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주시더라는 그런 평가만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에어컨 외기가 잘못하면 복도의 상태에 있으면 큰일 난다고 자기가 세미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외기를 보면서 세미하게 살펴주셨더니 완벽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제가 출장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의 행동 거지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행동이요 나올 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예배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주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주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입버릇처럼 뭐 이걸 놓으면 죽는 것처럼 중독된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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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나중에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뭐 주여가 주인인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영광이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완전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오면 막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뭐 영광이 아니라 다 말아먹고 산다는 말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의 영광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핍박이 없고 힘든 일을 당하였어도 그곳에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삶의 실천 아닙니까? 근데 완전 디비나사예요. 여기서는 엄청 영광이 막 배로 영광이야. 그런데 살아가는 삶 현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은 싹을 들이 없어.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만 교회에서 하지 말고, 주님도 그랬잖아. 주여 주여 하지 마라.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누구 삶은 뭐냐 이거. 백날 교회에서 주여 하면 뭐하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여가 나와야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면 뭐하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나와야지. 오지 않으면서 날마다 주여는 그냥 주여 타령만 하고 영광 타령만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살다가 나가면 막 희한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다중인격이 되어지고 이상한 얼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바르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 안가 밖에서 예배단을 열심과 열정으로 싸우면 그 예배 속에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줄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 가족을 두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예배자는요, 어디를 가든 예배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격갑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남쪽으로 올라가면서 단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거기 단을 쌓았다는 말이 예배드렸다는 거거든. 그가 점점 올라갔다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움직일 때마다 그는 뭘 했단 말입니까? 예배단을 쌓았다. 이 말을 우리 오늘 말씀을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그의 삶이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렸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로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서나 교회 오나 밖으로 나가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가? 예배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만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예배자로서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바로 이삭이 에서에게 네가 가서 내가 그거 좋아하는 별미를 내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네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할 거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까? 하물며 천국 우리의 집도 여기서 재료가 올라가야 짓는다고 하는데 재료가 올라가야 된다잖아요. 여기서 재료를 올려보내야 짓는답니다. 천국 집도 그렇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바로 네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해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안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힘을 얻으러 옵니까? 구원의 힘, 영적 힘입니다. 이러한 힘이 예배 속에서 주어집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구원의 힘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이 바람같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게 예배자리였어요. 예배자리였어.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듭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 옆에서 누가 포시락하면 막 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막 예배에 집중하고 싶고 막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말을 걸면은 막 지금 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많은 시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미리 일찍 와서 먼저 자리 잡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자리가 다 고정 남바가 전해져 있어요. 누가 이리 앉아라 안 해도 희한하게 지 자리를 찾아오고 지 자리를 찾아오고 오는데 우리가 옛날에 교회는 안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 사실 장로님들이 앉아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장로님들 자리는 막 거기가 교회마다 고정석이 되어져 버렸어요. 못 가지만은 그래도 그 뒷자리 앉으려고 왜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앞자리가 금자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일날 밤이라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막 죽으라고 앞자리 찾아고 앉아가지고 눈치 코치를 받지만은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특징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 예, 그래서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는 거지. 몸이 2배, 3배로 거인같이 코끼리같이 됐더라는데 다리가. 그 다리를 가지고 얼마나 그에게는 예배가 중요했으면 중환자실에 있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병원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고 각서를 쓰고 예배드리러 나왔다면 그 사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시시하게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의 성패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주시하다가 내가 너를 쓰겠다고 집어낼 때도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배가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예배자. 이 사람은 교회 가도 예배자, 가정에 가도 예배자, 직장에 가도 예배자, 사람이 봐도 예배자, 안 봐도 예배자. 여전하게 하루 24시간 자기까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목했다가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예배자였어. 이런 예배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저도 예배드리다 구원의 힘을 받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영적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부흥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돼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여러분 한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중인격, 이중살림 차리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해 주시리라 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